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3기 5개를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만 같이 합송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부처님과 성스러운 가르침과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생명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발하여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훔치지 않고 오히려 복과 덕을 베풀어 보호하겠습니다.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사랑으로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닦아 보호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과 긍정으로 환희롭게 보호하겠습니다. 욕망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맑게 보호하겠습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교과서 229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교재 없으신 분은 저 뒤에 교재 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예, 파일 페이지 수와 교과서 페이지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229페이지. 우리가 이제 계율 강의 시간인데 먼저 3기가 어떠한 건지, 3기에 대한 개념 정리, 귀는 어떠한 건지, 가장 개의 수계, 계를 받고 학계, 계를 배우고 지계, 계를 지키는 것, 이 3기도 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3기의 개념부터 먼저 알고 요 호신부를 드렸죠. 호신부 도표를 했는데 도표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것은 교학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도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3기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그 도표가 굉장히 근본 불교에서부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주지삼보라든지 또 화상삼보라든지 일체삼보 대승까지 다 망라해서 그 도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같이 일단 읽어보도록 하죠. 한글만. 자, 귀해야 하는 삼보 내용. 선남자여 남자거나 여자거나 만약 능히 3번 3기를 말하는 자는 우바세라고 이름하고 우바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이 비록 법에 귀하지만 법은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먼저 부처님께 귀할지니라. 불교에서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드신 것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이나 또 인멸하신 후도 이 연기법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연기법을 가르치고 일깨워주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됩니다. 귀의, 돌아가서 의지한다. 돌아가서 의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에 돌아가서 귀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사주팔자에 귀의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런데 귀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은 지존파, 막가파는 주먹에 힘에 귀의할 거고 군대 같으면은 계급에 귀의할 거고 회사는 직급에 할 거고 정 내세울 것 없으면은 나이로 꼰대 사상으로 중심을 잡는 분이 있을 거고 귀의하는 대상이 각각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조직이든지 자, 군대에서 격려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충성, 단결, 멸공, 방공. 우리 학교 다닐 때는 2가지 가지고 있는데 미신타파, 방공방천. 그저 월요일 조회부터 그 2가지를 하고 했는데 군대에서는 충성. 그러면은 그 국가에 대한 충성의 그 의식만 보더라도 그 단체, 그 조직의 가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냥 서로 간에
팔을 부딪힌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그 행동이라든지 그 구호를 보면은 그 회사에, 그 조직에, 불교에서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합장, 그래,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처 성품과 지혜의 덕상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귀의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성불합시다. 부처가 됩시다.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아미타불, 이제 그는 이제 정토 사상. 내나 아미타불의 무량광, 무량수, 내나 부처 무량한 복이 다 있으니까 당신은 아미타불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나도 아미타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미타불의 불성을 깨워내옵시다. 생각하고 말하고 그걸로 실천해 나갑시다. 염불 그러잖아요. 염불. 생각을 염. 생각을 염자는 염불을 하게 되면 단순한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염은 구업도 들어가고 염은 의업이잖아요. 의업도 당연히 들어가고 구업도 당연히 들어가고 신업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염불. 그러면은 또 화불, 구불, 행불. 내가 그렇게 부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하면은 자연히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우리들은 가능하면은 생각은 언제나 부처님 생각을 하고 말은 언제나 부처님 말하고 그럼 부처님 말을 문자로 쓰는 게 경전이죠. 자꾸 경전을 독송하라는 거예요. 경전을 독송하면은 부처님의 주파수가 같아져요.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을 하게 되면 108배를 하죠. 108배를 대강 보면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15분 정도 하면은 모공이라든지 다 열린다는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습관은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15분 이상 절을 하게 되면 모공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지거든요. 몸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감기가 걸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한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감기가 걸린다. 그러면 딱 두 가지 조건이래요. 밖에서 냉기가 들어오든지 안에서 냉기가 생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36.5도면은 1도만 떨어져도 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 다른 약, 온갖 약 필요 없고 일단 밖에서 들어오든지 안에서 냉기가 들어오든지 따뜻한 것을 먹어가지고 그 냉기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5도로 올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몸에 한 70%가 수분이잖아요. 1도만 내려도 전체 지금 70%가 냉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온도를 올려줘야 되죠. 그러면은 목이 칼칼하면서 콧물에 찬물이 나오거든요. 콧물이 차요. 콧물이 차다는 것은 아직도 냉기가 많이 있답니다. 감기가 곧 나서 가려면은 콧물이 따뜻해야 돼요. 그러다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병은 피가 탁하기 때문에 그런다. 피를 맑게 하는 약이 없대요. 다른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부지런히 운동해가지고 모공을 열려서 모공에서 땀이 나면 노폐물이 빠지잖아요. 노폐물이 빠지면은,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조금만 해도 노폐물 해갖고 뇌신경이라든지 안근이라든지 실핏줄까지 다 산소 공급이 돼서 노폐물이 잘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피가 그냥 굳어가지고 굵은 동맥이나 그런 데만 하지 이런 뇌라든지 눈 그 실핏줄까지 그 파이프가 못 가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차단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15분 정도 절을 하게 되면 모공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모공이 열리면 거기서 땀이 노폐물 빠지고 그러니까 구업도 그러거든요. 구업도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으로서 만들어진 경전의 내용을 최소한 15분 이상 독송을 해야지 모든 안에 있는 근육이 다 우러난다는 거예요. 근육이 몸이 건강해지고 이게 강경. 그러면 그 강경은 스스로도 이것도 한 소리도 주파수거든요. 물질이에요. 모든 청중은 우리 불자님들도 이 청중은 다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면 한 28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문의 내용도 좋지만은 그때 처음에 초기에 어떤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스님
법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잖아요.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데 성문, 소리의 지문도 평생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변하는데 무슨 소리가 안 변하냐고 그러니까 스님, 그것은 소리는 변하지 않고 스피커 용량이 틀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은 지문으로 초기에 했지만 지금 눈 안, 소리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온몸이 스피커이고 몸이 약할수록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목소리에서 그냥 갈갈갈갈 하다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건강해야지 입뿐만 아니고 가슴뿐만 아니고 단정뿐만 아니고 진짜 건강하게 되면은 발바닥에서부터 이 온몸이 스피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실려서 듣는 사람의 그 에너지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은 일단 건강한 사람들 그 주변에 하는 거지. 몸이 약하면서 법문 내용 좋은 것 일반 청중은 바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스님, 일단 스님 몸부터 건강해야지 법문 내용보다. 근데 참 그것도 자비심인데 자비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지런히 몸이 건강하고 좀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몸 건강히 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게 염불, 염법, 염승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뭐예요? 염불뿐만이 아니고 생각뿐만 아니고 구불, 구법, 신불, 행불, 행법, 행승. 어떤 그런 게, 그게 이제 이것은 대승적인 이제 삼보 개념입니다. 삼보 개념. 그러니까 한 15번 이상 경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나 부처님의 주파수에 오안을 갖추신, 우리는 육안이지만은, 육안, 천안, 또 해안, 법안, 불안, 오안을 갖추신 분이 10법계를 달통한 모든 자리 이타가 될 수 있는 법을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만 있고 오안을 갖추지 못한 혹 탐진치에 찌들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그 오안을 갖추신 분이 경전을 써놨기 때문에 그 경전을 독송하면은 부처 주파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 법계에는 수많은 주파수가 있잖아요. 알다시피 KBS, MBC, SBS 또는 더 크게 법계, 우리 법계를 보면 지옥의 주파수, 축생의 주파수, 불보살의 주파수. 내나 곤드러 술을 먹고 허공에 삿대질을 하고 하늘을 막 푹푹 쐬고 전봇대에 씨름하고 그건 뭐예요? 그것은 그 주파수와 맞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주파수와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파수에 매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독송하면은 우리가 부처의 지혜와 덕상에 있는 주파수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구업은 그러고 의업은 언제나 한 생각 관조를 하고 신업은 가능하면은 부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등신부를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 이 삼업이 그렇게 한 생각을 관조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그렇게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언제나 염불, 염법, 염승, 행불, 행법, 행승 그런 계율에 의지하고 또 복을 그러면 당연히 양대 복대라고 복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 그러면은 당연히 부처님 말씀이 근거하여 나오는 것 결국 이 법은 부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불교는 또 불교 교주가 부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단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신구의를 청정히 하고 지심으로 염불하며 두려움과 고뇌를 이미 여의었음을 염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먼저 부처님께 귀의할지니라. 지혜로운 자는 깊이 열애의 지혜와 해탈이 가장 뛰어나서 능히 해탈의 원인을 말씀하며 능히 위 없는 고요한 자리를 말씀하며 능히 생사고뇌의 큰 바다를 말하고 위가 정중하며 삼업이 적정함을 권하니 그러므로 먼저 부처님께 귀의하느니라. 직접 현상적으로 보는 그 귀의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선지시고 도반이고
채우고 가는 복은 우리가 그런 선지식을 의지할 수 있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도반. 도반은 온전한 공부를 시켜줘요. 절반은 공부가 아니고, 온전한 공부를. 그러니까 그 원인과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실천하는 방법, 생각해 크게 가령 우리가 돈에 귀한 사람은 야,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그 루트가 있고 뭐도 거기에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거기에 벌꿀에 칼날에 묻은 독약을 하는 그런 육안으로 보면은 이득이거든요. 그렇지만 지혜 눈으로 보면은 아주 어리석은 일들.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수계를 할 때 이제 일타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일타 스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그때 지금도 벌써 40년이 지났지만은 아주 기억나는 게 아이고 행자님들이고 신도들이고 몰라서 어떤 실천하지 안해서 탈이지 몰라서 그 법을 몰라서 진리를 깨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면서 습기에 젖어가지고 보면서 하는데 이제 여우를 잡는데 경전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우를 잡고 원숭이를 잡는 방법 하는데 여우를 잡는데 사냥꾼이 여우가 아주 잘 다니는 길에 날카로운 칼날에 비상약을 발라가지고 살구 기름이라든지 피를 발라놓는답니다. 그러면 여우가 아주 좋아하는 그 업식이 돼가지고 그 물건이 되니까는 여우가 바로 한대요. 아, 저것은 사냥꾼이 칼날에 비상약을 발라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여우도 저 유혹에 넘어가고 잡히고 우리 아버지 여우도 저 유혹에 넘어가서 잡혔는데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나는 잡힐 일이 없다. 그러면서 바로 돌아간대요. 한 50m쯤 가다가 진짜 여기 칼날에 독약이 묻었나? 내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50m쯤 가다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는 야 진짜 묻어있구나. 하고는 아이고 여기 속으면 안 되지. 바로 가가지고는 가는데 한 30m쯤 가가지고는 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것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냥 죽었는데 나는 살짝 맛만 봐야지. 그리고 조금만 보다가는 야 진짜 독약이 묻었네. 간대요. 아주 그냥 자기 시키면서 번뇌와 욕심을 싸워가면서 겨우 이겨가지고 그러다가 한 10m쯤 가가지고 야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전부 다 먹어서 죽었지만 나는 딱 절반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 절반 약간 못 미치게 먹으면은 내 실속도 차리고 맛도 보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딱 혓바닥으로 핥으면은 두 번, 세 번은 자기 날카로운 칼날에 혓바닥이 하고 자기 생피가 나오잖아요. 그 마비가 돼가지고 그 생피가 자기 먹인 줄 알고 정신없이 핥다가 바로 피를 해갖고 탈진해갖고 떨어지면 여우가 그냥 사냥꾼이 여우를 덜렁덜렁 메고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제가 이제 그 대만에 있으면서 그 버마에 있는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원숭이를 잡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야자수가 아주 단단하잖아요. 그 야자수를 딱 손만 들어가게 약간 해가지고 그 안에다 땅콩을 아몬드를 집어넣는다. 그래 그것을 다음에 꽉 묶어 놓으면은 원숭이가 그것을 안대요. 아 사냥꾼들이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하구나. 그래 보고는 이렇게 이제 손을 들어가는데 거기다 딱 땅콩 아몬드를 지면 주먹이 젖이잖아요. 그럼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원숭이가 야 그 안에 마구니가 내 손을 잡고 있다고 뱅뱅 돌면서 그러고 잡힌다는 거예요. 한데 이제 부시면이 원숭이를 잡는 것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여기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건데 부시면이 어떻게 잡냐면은 개미 굴 있잖아요. 개미. 그 개미가 아주 그 개미 찐과 그 토양을 해갖고 시멘트 보면 더 단단하다. 그래서 개미 집이 우리 키보면 더 커요. 개미 집이 우리 키보면 더 커가지고 굉장히 단단한데 부시면이
원숭이를 잡고 뜨냐면은 그 개미굴을 어렵게 기역자로 구멍을 파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아몬드라든지 땅콩을 집어넣으면은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는 사냥꾼이 저 옆에 보고 있어도 그 호기심, 그 욕심, 탐진치 뻔히 알면서 이 인이 어떤 과가 될 거라는 것을 과는 알지 못하고 그래 하다가 또 그 주먹을 쥐니까 주먹이 빠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뱅뱅 돌다가 부시면 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시면 이제 그것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는 이 소금 과자, 그게 이제 산에 있는 야생 동물들은 염소라든지 그 암벽염이라든지 소금들을 좋아해요. 소금들을. 소금 과자를 주면 원숭이가 정신없이 소금을 먹고 그 목이 타니까 목이 탈 때 캬캬할 때 이제 그 풀어주면은 그 원숭이가 우물을 찾아가는 그 방법, 그래 그 우물을 발견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한번 짤막한데 거기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부시민과 원숭이 있는데 자, 뭐, 우리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인생들도 영어지만은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오래된 화면에서 지금 전체 형태만 부시민 지금 개미굴에 굴을 파고 있어요. First, he laboriously f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원숭이도 뻔히 알고 있거든요.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네, 좋아하는 아몬드나 땅콩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원숭이가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안 속지.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지금 절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에 한 발 한 발 다가가지고.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So that was a smart enough way to catch a baboon, but he still has to make him talk. 네, 이제 소금이 짠 과자를 주니까 또 거기에서 정신없이 먹어요. In fact, he has such a ball eating salt that he completely forgets he's under arrest, and that in a little while he's going to be a mighty thirsty baboon. 이제 짜니까 목이 이제 칼칼하죠. 네. Next morning, the Mahalafadi goes to have a closer look to see whether his prisoner is ready to talk. He decides the brainwashing has worked. So he sets him free, knowing that in his condition he won't care who follows him to the secret reservoir. 이제 목이 타니까 물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 이거 그냥 고상가 보다 했더니만은 여기는 아주 그 물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끝났지만은 사냥꾼들한테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는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우리 인생들도 이렇게 방아차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놓고,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육안으로 보고
눈앞에 있는 이득에 매달려서 우리가 자칫 모르는 것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절제력, 거기서 한 걸음을 못 나가가지고 이제 생사윤회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오한을 갖추신 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경전이고 법이고, 그러한 것을 부처님이 계셔야 그 법을 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된다. 그만큼 귀의를 무엇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그 법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죠. 지혜로운 자는 깊이 생사의 법이 큰 괴로움의 덩어리인데 이 없는 바른 도로 능히 영원히 끊으며 생사의 법인 가래와 곰지림을 이 없는 감노미로 능히 충족시키며 생사의 법이 두렵고 험난함을 이 없는 바른 법으로 능히 끊어 없애느니라. 이 법은 그 생사 끊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 자, 생사는 잘못된 것이라 사특하고 바르지 못하여서 항상 함이 없는 것을 항상한 것으로 보고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있는 것으로 보며 즐거움이 없는 것을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깨끗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이 없는 바른 법으로 모두 능히 끊어 없애는 것을 관찰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마땅히 법에 귀의하느니라. 그게 뭐냐면은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땅콩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맛있는 살구 기름만 혓바닥에 닿는 거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법이다. 법이다. 그리고 이제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 부분을 불교 승려는 고요한 마음으로 연민하는 마음이 많으며 욕심이 적고 족함을 알아 법답게 살며 바른 길을 닦아서 바른 해탈을 얻으며 얻고 나서는 다시 남을 위하여 설하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다음으로 승에 귀의할지니라. 만약 능히 이와 같은 삼복교에 예배하고 오매 맞이하고 감에 배웅하며 존중 찬탄하고 법답게 살며 믿어서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삼복교에 공양하는 것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불자가 되면은 삼기 얼마든지 불교를 알고 사찰을 오고 경전을 읽고, 그러니까 법은 누구든지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불교라는 법을 그냥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종파에서 또 다른 종교에서도 또는 부처님을 등신부로 모셔놨지만 법은 삿된 법을 갖다 쓰는 수가 있고, 머리를 깎고 가사를 했지만 법을 외도법을 갖다 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게 부처님과 부처님께 설한 법과 올바른 스님들, 이게 세 개가 다 구족이 돼야 돼요. 승복을 입었지만 엉뚱한 법, 부처님이 아니고 어디 권력이라든지 부동산에 교주로 모신다든지, 또 부처님의 교주를 모셨지만 법은 엉뚱한 데 쓰고 정식 비구계를 받지 않고 비승비속으로 산다든지, 법은 부처님 법으로 하면서 계율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한다든지, 두 개는 원만하고 하나가 불법을 원만하면 승이 구족이 되지 않았다든지, 승으로 했지만 불법이 구족이 되지 않았다든지, 부처님 모셨지만 법을 엉뚱한 법을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반쪽 또 3분의 1도 안 돼요. 이 세 개가 원만해야 돼요. 이 세 개를 함께 모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교학적으로, 오늘 호신부 줬던 교학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막연하게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우리가 삼보, 불법승 삼보, 크게 이제 좀 이건 교학적으로 전문적이거든요. 크게 삼보 하게 되면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삼보, 이게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삼보, 그것을 사상삼보라고 합니다. 사상삼보. 그리고 정신적인,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 사상적으로 하는 삼보를
이체삼보라고 그래요. 도리. 얘는 현상으로서 드러난 삼보. 그런데 이 사상삼보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역사적인 삼보와 지금 있는 삼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역사적인 삼보는 뭐냐? 지금 눈에 띄는 삼보, 그래야 이제 쉽게 그것을 주지삼보라고 그래요. 주지삼보. 주지삼보는 지금 주지하고 있다. 지금 머물고 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 법당에 가면 부처님 계시잖아요. 부처님 계시거든. 그리고 경전 계시고 또 스님들 있고 이것은 지금 눈에 띄는 그것을 주지삼보라고 그래요. 주지삼보. 지금 눈에 띄는 스님들. 그러면은 주지삼보는 뭐냐면은 자, 불, 조각이라든지 그림, 수를 놔서라든지 또 어떤 채색으로 표현한 동으로 만들었든지 목으로 나무로 만들었든지 진흙으로 만들었든지 각 법당마다 계시잖아요. 주지삼보에서는 불보. 그리고 법은 뭐냐면 경률론 3장, 또 역대 고승 대덕들의 저수, 팔만대장경, 경전, 지금 법당마다 도서관마다 여러 가지 경전, 지금 바로 눈에 띌 수가 있고 눈에 잡을 수가 있고 내가 읽을 수가 있는 법보, 경전, 주지삼보 가운데 법보는 그 다음 성보, 3, 4, 7층에 의해 계를 구비한 비구, 비구니들, 정식으로 3, 4, 7층 교수, 정계, 갈마, 그와 7분의 큰 스님들의 정명 하에 정식으로 머리를 깎고 계를 받고 가사장삼을 소하고는 있는 스님들, 그걸 이제 주지삼보라고 그래요. 주지삼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불법을 유지하고 있는, 주지하고 있는 삼보. 그걸 주지삼보. 여기는 이제 누구든지 자주 되니까 쉽게 이해가 오죠? 그 다음 이제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져. 그 다음 화상삼보. 화상삼보는 화연으로서 나타난, 변화로서 나타난 분. 그것은 역사적인 삼보예요. 역사적인 삼보. 화상삼보. 불. 역사적인 부처님께서 직접 교화하시는 삼보. 역사적인 삼보. 불보는 역사상 인도에서 탄생 인멸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인물. 직접 팔상성도를 하신 분. 인도 가비라에서 태어나신 분. 정관왕과 마야 부인으로서 부모를 의지해서 우리와 똑같은 지수화풍으로서 태어나신 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부처님을 볼 수가 없죠. 뵐 수가 없죠. 이미 부처님 멸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지. 복이 없으면 불전에 태어나거나 불 후에 부처님과 동시대 같이 태어나는 것도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상 인도에서 탄생 인멸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사승 45년 동안 직접 신업 구호 의업으로 가르치셨던 그 법 가르침. 근데 우리도 직접 지금 부처님한테는 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적어놓았던 경전을 주지삼보로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상삼보에 같이 부처님과 같이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러면 큰 대단한 복이죠. 대단한 복. 이것을 그 다음 승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 모든 제자들이 많은데 보통 보면 1250 제자라고 그래요. 1250 제자는 부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부처님과 같이 안거를 하셨던 분이 주로 1250분들. 우리가 현전 승보 해갖고 이제 우리 승보전에 모셨듯이 어떤 이제 보통 보면은 부처님의 1250 제자들이 거의 다 외도 출신들입니다. 외도입니다. 오비구에서부터, 오비구는 부처님 시봉했던 그 신하 부하들, 그분들도 이제, 부처님이 고행을 그만두고 이제 수자타의 공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오비구들도 그 다섯 그 신하들이 떠나고 다시 이제 외도들한테 배우고 못하면서 부처님이 다시 이제 교화를 하고, 거기에 야사 친구들이라든지 3대 가섭이라든지 그 제자들이 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다른 교단, 외도들의 그런 단체들이었어요. 근데 부처님 한게 이제 교화도 여러 가지 설법교화가 있고, 위교화,
나의 신업, 구업, 의업, 행주자, 어묵 동정으로서 귀하는 분이 있고, 말로서 귀해시키는 분이 있고, 등등.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한 모든 제자들, 이 주지삼보와 화상삼보는 딱 한정이 돼 있어요. 화상삼보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일체삼보, 여기서 이제 정신적인 삼보입니다. 정신적인 삼보, 이치적인 삼보, 이치적인 삼보. 그거는 그러니까 불법성 각각 삼보 공덕을 갖춘 삼보.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혜가 성취돼서 번뇌가 없으면 그걸 부처예요. 부처님 경전에 맞으면은 법이고, 내가 청정하게 화합스럽게 다툼이 없이 살면 승이고. 근데 이제 삼보에 귀의한다 하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 신도들이 망각해서는 안 되는 뭐냐면은 주지삼보와 화상삼보를 의지해서 귀의한다. 이 이체삼보에는 지금 뭐 스님들 보니까는 스님다운 스님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아유 부처님 근본 뜻 보면은 내가 번뇌가 없고 지혜로우면 내가 바로 불이고 법이고 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의할 대상이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이체적으로 삼보,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 하게 되면 이 주지삼보와 화상삼보를 떠난 삼보,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말해서는 도인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지만은 각각 도인은 뭐 외도도 자기들도 도인이라고 뭐 유교, 도교, 불교 뭐 다른 기독교 없이 자기 깨치면 다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불교의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주지삼보와 화상삼보, 여기에 귀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인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은 비구는 정식 3, 4, 7층에 의해서 계를 받으신 분. 가령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졸업장이 있으면 서울대.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않더라도 서울대생과 같은 지식과 지혜와 어떤 사견 견해를 갖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갖췄다 해서 서울대생이라고는 않거든요. 지금 송광사 스님 하게 되면 그분이 근기가 낮고 못하더라도 송광사에서 제적본사를 두고 비구계를 받고 할 때 송광사 스님이라고 그러지. 송광사 스님보다 언에도 지식과 지혜와 언에도 위도 잘 맺고 구변도 좋지만은 송광사에서 계를 안 받으면 송광사 스님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스님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이체는 내가 정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건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 주지삼보, 화상삼보만 형식에만 매여 있어도 안 되고, 형식을 무시하고 정신적인만 추구해서도 안 돼요. 자, 그럼 일체삼보에서 불보는 뭐냐면은, 이게 불보 안에 불법성 삼보가 다 있고, 법보 안에 불법성 삼보가 다 있고, 이제 승보 안에 불법성 삼보가 다 있어요. 이게 비유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사막 하게 되면은, 알다시피 계, 정, 해, 별상으로 보면은, 분석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과 사선팔적의 선정력과 경전에 의한 지혜, 별상으로 계, 정, 해가 따로따로 있지만은 총상으로, 이체상으로 보면은 이 계가, 가령 계가 선정과 지혜가 없는 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단순한 계, 어떤 계율,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의 계율이 있고, 막가파는 막가파 계율이 있고, 군대는 군대의 계율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계율이 있고, 해교는 해교의 계율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계율이 있고, 계율이 각 단체 각 엄청나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특이한 점도 있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계율만 하게 되면은 불교 어떤 선정과 지혜가, 경전에 의한 지혜가 없는 계율만 하게 되면 얘도 계, 아주 그러니까 고행주의 같은 것도 계들은 아주 우리 보면 더 엄하거든요. 고행주의자들.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에 보면 부처님 당시 때도 뭐 별별 계율이 다 있어요. 평생 오른팔을 내리지 않는 계율이 있고, 평생 오른팔을 올리지 않는 계율이 있고, 평생 그냥 눈만 뜨면 하늘만 보는 계율이 있고, 평생 하늘을 보지 않는 계율이 있고, 각각 자기 특색마다, 자기마다 일단견을 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일수사견이라고 그러듯이 같은 물을 봐도
천상에서 보면 유리로 보이고 인간이 보면 물로 보이고 지옥은 불로 보이고 거기는 허공으로 보이고 또 코끼리를 같이 장님들이 만지더라도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짹짹으로 코끼리를 그러고 배를 만진 사람은 큰 벽고 같다 울고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와 같다 울고 다리는 아이고 기둥과 같다 울거든.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꼬리라고 주장하고 벽이라고 주장하고 부채라고 주장하고 기둥이라고 주장하고 틀린 답은 아니거든. 일부분이 맞을 뿐이에요. 전체를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일부분으로 전체를 고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전체 오안을 갖추신 분이 육안에서부터 불안까지 갖추신 분이 지옥에서부터 부처, 지옥하기 축생에서 10법계를 다 관통하신 분이 설한 것이 정의이고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계율이 되려면은 선정과 지혜가 갖춰야지 되지. 참으로 계율이 되듯이. 또 선정도 그래요. 선정이 계율과 지혜가 없이 선정만 이루어지면 그럼 외도 선정력도 보면 동면은 뭐 원숭이라든지 그 곰이라든지 개구리들도 겨울에 무기고기 빠져가고 선정력 얼마든지 우리는 더 겨울 내내 망상 없이 그냥 선정에 빠져 있잖아요. 무기공에 빠져 있잖아요. 외도들도 얼마든지 그런 선정력이 있고. 그런데 선정력을 하더라도 부처 계율과 지혜가 있는 선정이 돼야 돼요. 해를 갖추더라도 부처님 계율과 선정이 있는 해가 돼야지 건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별업으로 보면은 계율과 선정이 다른 거였지만은 이렇게 총업으로 전체 이치적으로 보면은 정은 계와 해가 있는 해는 계와 정이 있고 그러니까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에요. 별상으로 보면은 송각과 신도 그러지만은 딸내미한테는 엄마, 부인한테는 남편한테는 부인, 또 어디 회사에 있으면은 과장 이름이 별상으로는 각각 그 법계에 맞춰서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은 총상으로 보면 다 어머니면서 신도면서 또는 딸내미가 되고 또는 부인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근데 알고 보면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이 계정해 그 별상을 알지 못하고 이치로 해야 되면은 이게 이 가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보도 일단 주의삼보와 화상삼보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귀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불자는 기본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보에 이 하나의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제가 불보에 이제 일체 삼보에서 일체는 이 불보 안에 삼보 특성이 다 있다. 이게 정 안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안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불보에서 자각과 관조 능력을 지니신 부처님. 이게 스스로 한 생각을 자각하고 관조할 수 있으면은 부처님이에요. 이 사상적으로 우리 보살님들이 한 생각을 챙길 수 있고 자각하고 매이지 않고 그럼 그것이 바로 부처예요. 부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법보 그러면 부처님의 설법, 괴범과 주지 능력이 있음. 괴범은 철도, 주지하는 능력. 이게 뭐냐면 법은 어떻게 할 때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이렇게 나의 신업과 구업, 무업을 어떻게 할 때 이렇게 가면은 철도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가듯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해서 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이 연기법을 알고 연기법이 아닌 연기법 부처님께 말씀하시는 그 법을 알고 거기에 이렇게 자제력이라든지 모든 법이 공함을 알고 그러면은 부처 법을 체득한 거예요. 연기법을. 그러니까 스스로 불이라서 내가 관조하고 일체 유심조 내가 스스로 그것을 주지할 때 불이라면은 법은 부처님께 말씀 연기법을 체득하면은 여기서는 혹 우리 스님들이 내가 연기법을 모르고 법을 모르더라도 정시 3, 4, 7중에 의해서 계를 받으면 비구라고 그래요. 삼보 귀 대상이 돼. 여기서는
머리를 깎았지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깎고 3, 4, 7층 의지한 거기에 귀를 첫째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서 부처님이 설한 그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첫 시간에 기본적으로 연기법, 제법 연기 하는 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안다는 제법 연기. 연기. 모든 제법, 모든 세계, 모든 현상들, 이러한 현상, 집에 가면 집에 가는 현상, 회사는 회사의 현상, 성광은 성광의 현상. 그러니까 그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 사상적인 할 것 없이 모든 제법,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상대한다. 인연에. 술집에 가면 술집의 인연에 의해서 술집 법계가 벌어지고, 낚시터는 낚시터가 법계가 벌어지고. 그런데 이 인연의 연기, 선곡,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은 성품이 공하다. 얼마든지 또 다른 인연이 만나면은 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러한 것을 체득하면은, 내가 바로 법보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연기법을 체득하고 그러한 법을 하게 되면 내가 바로 법보라는 거예요. 주지삼보에서는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지장경이라든지 조사어록이 법보라고 그러면은, 이치삼보, 마음에서는 내가 그 법을 깨달으면 내가 법보예요. 가령 또 내가 지금 관조하고 내가 지금 일체적으로 주지할 수 있으면 내가 바로 불이고, 불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법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고, 내가 그 법을 체득하면은 내가 바로 법보가 되는데, 내가 바로 불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승보, 승보는 기본적으로 이 그릇되거나 허물이 없으신 분, 부처님, 화합, 중승, 그런데 이제 중이라는 것은 무리중자거든요. 무리중. 무리중자, 중 할 때는 그런데 화합. 무리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잘 유지되는 화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불교대학 학생들이 화합을 잘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승보이다. 화합을.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깨끗한 선정과 지혜로서 서로가 같이 닦아가고 다툼이 없으면은. 근데 이제 화합이라는 개념도 잘 하는 게, 화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술집 친구로 술집에서 화합하는 방법도 있고, 도박은 도박으로 화합하는 방법이 있고, 음악을 듣는 사람 음악을 듣는 것으로 화합을 하고, 수용은 수용으로서 하고, 각각 화하는 근기마다 그 법계마다 화합하는 방법이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불교 화합 방법은 선정과 지혜, 계율로서, 부처님 계율에 의해서 화합해야지, 부처님 계율에 화합해야지, 나는 평생 해만 바라보겠다는 그걸로 화합을 한다든지, 아이고 나는 일어나면은 그 어디 가서는 동쪽에다가 내가 108일을 해야 돼. 그래갖고 여러 가지 부처님 당시 때도 뭐 육방 예경이 있잖아요. 동쪽에다가 저러고 각각 그 지역에 따라서 보면은 양을 그냥 막 수십 마리 잡아서 화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것은 계율과 선정에 맞는 화합을 해야 돼요. 불교는 다른 거 없어. 개정해, 신구로 같은 몸으로서 같은 목적을, 견해를 같이 생사해탈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총무원장 되는 게 목표야,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야, 그러면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화합이.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법계로 가야 돼요. 불음주, 술을 먹지 말아라. 술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황계, 비구계를 반납하고 환속하면은 누가 술 먹든 뭐든 누가 전혀 말을 안 해. 근데 여기 와서 절집에 맞는 화합 방식을 깨뜨리고 다른 방법으로 화합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옛날 한때는 화합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서 그것은 뭐예요? 양상박의 화합이지, 절집의 화합이 아니에요. 근데 화합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율과 선정에 맞는 화합, 그걸로 이게 그릇되거나 허물이 없으신 부처님, 그러니까 계율에 맞는 화합을 하면 내가 바로 그 승보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어떤 요즘 한때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어떤 아주 똑똑한 거사들 모임이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챙기고 있고, 내가 지금 연기법을 설하고 있고, 우리 단체가 지금 화합인데 굳이 스님들이 그 화합을 하면 우리 자체가 부처님 보면은 이것이
불법성, 내가 부처이고 법이고 승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귀의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상적인 것보다는 이 이치삼보로서,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깎고, 아니, 내가 삼보의 귀의, 주지 삼보의 귀의 아니면 얼마든지 그 법이라든지 그 깨달으면 누구든지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보에서, 이것은 상당히 감수로 어려운데, 법은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팔만대장경. 근데 알고는 이 법들은 뭐냐면은, 이 법이 있음으로써 모든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의 본체는 모든 부처님을 나는 성품. 이 법을 모르면은 부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법 안에. 그러니까 내가 법을 알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법은 뭐냐? 법 안에 법은 이 그 궤도, 시켜서 법의 흐름을 알고 그 법의 공덕을 알면은 내가 바로 법이 되고. 여기서는 이체삼보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듯 하지만 크게는 주지 현상적으로 하지만 정신적인. 그리고 이제 법보에서 승보, 법에서 승의 개념은 뭐냐면은, 법보에서 승보 개념은 평등한 법을 가르치는 게, 이게 이제 승이라는 것은 화합이거든요. 화합. 서로 간에 차별이 없다. 그러니 법에서 승을 가르치는 것은 서로 평등성, 차별성이 없는, 그것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승보 공덕을 갖춘다. 승보 공덕을 갖춘다. 이제 승보에서, 지금 우리가 승보에서 이치상보를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지금 내가 승보이지만은 지금 한 생각을 챙기고 관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불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령 비구계를 받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냥 단순한 그 부처님 뭘 모르고, 비구계를 받았으니까 하게 되면 현상적인 승보는 될지라도 이체상보를 체득하지 못하면 그 생명력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어떤 분이지? 언제나 한 생각을 관조하고 미혹되지 않고, 그럼 내가 이 순간에 여기서 언제나 관조하고 미혹되는, 지금 이 순간 말을 하면서도 관조하고 관조하는 능력이 있고 미혹되어 버리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는 깎은 승보, 주지삼보로서는 했지만은 이체삼보로서 승보는 약해요. 머리만 깎고, 그럼 머리 깎고 비승비승으로 살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서는, 언제나 내가 이 한 생각을 챙기자. 그럼 바로 내가 그 불보예요. 부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승보이지만, 주지삼보로서 현상적으로는 삼보이지만, 이체삼보로서는 내가 딱 한 생각, 언제나 화두를 챙기든지, 연부를 하든지, 관조하든지, 그러면 딱 이 순간에 한 생각을 챙긴다. 그러면 내가 이것이 승보이지만 부처예요. 바로 지금 부처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부처님이 말씀한 제법 연기 성공, 모든 그 인연에 의한 연기법을 알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이제 팔정도라의 사성제를 지금 이 순간에 알고 관조하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가 바로 법보예요. 주지삼보로서 승이지만은 지금 내가 법을 체득하고 연기법을 알고 삼법을 알고 그러면은 내가 바로 법보가 되는 거예요. 법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이 안에 현상적으로는 주지삼보지만은 계를 바꿔요. 그렇지만 이체적으로는 이미 내가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은, 그게 불보 이체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머리만 깎은 스님일 뿐이에요. 관조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한 생각을 챙기는 능력이 없으면은, 법을 알지 못하면은 머리만 깎을. 근데 머리를 안 깎고도 법을 관조하고 언제나 한 생각을 챙기면은 그건 법보 공능이 있어요. 공능이. 그러니까는 머리는 안 깎았지만 주의삼보로서는 삼보가 아니지만은 지금 보살님들이 지금 관조하고 법을 체득하고 연기법을 알고 그러면은 이 자체 흐르면서 이 불교대학이 다툼이 없고 화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체가 바로 불이고 법이고 승이에요. 승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율을 보고 또 이를 올려봐요.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체삼보, 이제 수중삼보, 그러니까 이성적에서 하나하나 닦아가서 삼보가 되는 거 있고, 바로 이 자리, 이 근본 자리에서 삼보를 구축하는 게 있고,
이게 하나하나 닦아가는 산보라는 것은 어떤 미혹이라든지 업장이라든지 고를, 그러니까 번뇌 즉 번뇌를 바로 보리로 바꾸면 그것이 불법성 삼보를 갖추는 것 같고, 그것은 닦아가는 수정이라고 그래요. 일체 삼보는 닦아가는 이적이나 사자를, 이사를 다 조금 이제 그것을 삼보의 개념은 첫 시간에 말했던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것을 반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다시 이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데 일단 찾고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체삼보 어지는 진여삼보는 뭐냐면은 심불 중생, 이게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 아예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극락정토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삼보라든지 화상삼보 그 기초가 없이 마음만 아이고 내가 보니까 부처고 바로 법이라더라. 지금은 이 같은 연기법이라도 전생의 업, 악을 끊고 선을 실천하지 않는, 여기 보면은 이 순간에 이렇게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의 결과가 지금이에요. 과거의 결과가 지금. 그리고 지금 전생의 과거, 어제 했던 습관들, 성격들이 지금의 이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습관이나 성격, 어제의 일과 오늘이 되기 때문에 어제의 일을 지금은 또 다음 생에, 내일에 업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신의 구호, 의업을 어떻게 해내서 내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순차적으로 이제 업감연기, 주지삼보. 근데 알고 보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상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먹는 평상시에 동쪽으로 기운 나면은 결국 동쪽으로 쓰러지지 갑자기 서쪽으로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신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세계에 버리 냅다 해서 그 과거의 습관, 성격을 벗어나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참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은 바로 부처 중생이다, 번뇌다, 또는 이 어리석다,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체도 진여삼보는 아이고 무슨 머리 깎는 스님이 있고 무슨 팔만대장이 있고 무슨 저 목불로 만든 토불로 만든 부처가 있냐, 이 한 생각이 다 삼보이지. 그러한 경계예요. 그런 게. 근데 그러한 경계들은 가장 수승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기초전개 없이 그 수승한 법기가 열리들 안 해요. 열리들. 그러니까 이 주지삼보와 화상삼보. 그러면서 거기만, 형식적인 거기만 매달려서도 안 되고, 더 이체삼보. 그러면은 아주 원만한. 보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대만에서 우연찮게 이제 신문을 보게 됐는데, 아주 지금 오래전인데 그 신문에 아주 짤막한 칼럼으로 썼던데 아주 지금도 확실히 기억나는 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사서법, 이것은 보시, 애her, 리행, 동사서, 그리고 또 이렇게 삼보 하게 되면 주지, 화상, 어떤 진여삼보, 연기, 어떤 번뇌적인 연기, 업감 연기, 그러면서 일체 유심조 연기, 그리고 지금 이 자체 연기 등등 그러면서는 아주 그 조그만 칼럼인데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50대 초반 그 아저씨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칼럼을 썼는데 자기 여동생이 미국으로 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그 미국 남자와 같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매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매제가 아주 그 회사에 생긴 이래로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빨리 진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 왔을 때 어느 날 그 매제와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진급이 빠르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느냐고. 그러니까는 그 매제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는 대학을 가지 않고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래 너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너는 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인생, 네 스스로 판단해서 네 스스로 결정을 해라. 이제 우리와 마인드가 틀리죠. 가령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세계 여행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는 스승이갖고 상당히 그거 열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하게 된다. 울고 불고 난리지. 집안 망신이니 친척들한테 어떻게 보면 뭐 별소리를 다 하겠지. 근데 그 아버지는 네 인생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네 스스로 결정을 해라.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대학을 갔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 안 가고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네가 대학을 가면은 나는 학부형의 조건으로서 내가 학자금을 절반을 보조를 해주겠다. 네가 그렇지만 세계 여행을 가면 너와 나의 견해가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한 푼도 보태줄 수가 없다. 근데 그 아버지가 치과 의사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탄탄해. 근데 네가 그래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절반을 다 준다는 거지 전체 다 보조를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예? 그래 네가 대학을 가면은 나는 학부형의 도리로서 학자금 절반을 보조를 해주겠다. 네가 절반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학자 융자금을 받든지 알아서 해결하고 내 절반을. 그렇지만 네가 세계 여행을 간다면은 너와 나하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도리로 의무는 없다. 나는 한 푼도 보태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런데 아주 도리에 딱 맞아요. 도와 이체 맞다. 도와 이체, 도리 할 때. 근데 우리가 흔히 할 때는 지금은 돈을 얻으러 가고 다 이치로 따지는 세상이거든요. 이치로 따지다 보면은 밤낮 큰 소리 나오고 폭력 나오고 시비거리가 많이 생겨요. 근데 도를 하게 되면 이치는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시어머니 며느리 돈을 얻으러 가고 이치로 따지면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치 안 되지. 예? 해가지고. 근데 도를 하게 되면 이치는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어쩌면은 당연히 그것을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떤 반항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일자를 찾는 거예요. 일자를 찾는데 마치 그때 알래스카에 벌목을 하는 일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벌목을 하는 일자리가. 그래서 벌목을 하는 일자리에 그 지원을 했는데 그게 알래스카 그게 아주 이 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총잎 나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마치 거기는 이제 알래스카는 백야와 흑야가 있거든요. 백야 하게 되면은 근 6개월 이상을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팍 돼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흑야는 반대로 어둡고. 근데 자기는 얻는 짧은 시간에 돈을 벌어서 세계 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근 15, 16시간씩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2년을 세계 여행을 다녔다고 그래요. 2년을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는 이게 대학을 가야겠더래요. 그래 그때 가니까 이미 자기 동기들은 이미 회사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조기 졸업 학점되기 때문에 또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은 시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세계 여행을 간다니까는 별소리를 다 듣고 한참 늦어도 비교해서 한참 늦잖아요. 육안으로 보면 한참 늦거든. 근데 큰 인생의 길에서 해안으로 보면은 그것이 늦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올바로 정해지고 그 추진력이 있고 그러면은 그 얻는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더 빠른 길. 근데 자기가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2년 반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때 늦게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마음 먹고 원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학점제이기 때문에 조기 졸업을. 그리고 조기 졸업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오너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고 특채로 뽑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너도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우리들은 뭐 회사에 가면 뭐 자격증이 어떻게 되고 토플은 어떻게 되고 무슨 백은 어떻게 되고 뭐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 오너는 이러한 마인드면 우리 회사에 장래성이 우리 회사가 필요한. 그래서 그 회사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빨리 진급하고 가장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냐 하니까는 그 매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알래스카에서 그 일을 하는데 2인 1조가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뤄서 그렇게 하는데 나무를 벌목고 못 하는데 그 힘든 가운데 어느 날 나무를 베는데
그래서 멀리서 아주 고통받는 이리의 뭐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이리가 덫에 앞 다리가 덫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껍질이 벗겨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가서 보니까는 그 같이 일하는 여러 팀들이 있는데 거기 어떤 아저씨가 덫을 놔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팔고 또 이를 해서 팔고 이게 이중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육안으로 보면 돈을 버는 거지. 근데 마치 그 아저씨가 그 전날 하루 전에 급성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는 거기는 병원이 작기 때문에 헬기로 큰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큰 병원으로 실려갔어. 그래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리가 보니까는 앞발이 덫에 걸려갖고 껍질이 벗겨져 뼈가 드러나면서 방방 뛰고 있는데 마치 또 젖이 탱탱해갖고 젖을 방울방울 떨어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 1조가 뭐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사람, 야, 저 이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저 더 방방 뛴다고. 근데 가서 이제 그 아저씨처럼 가갖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갖고 가지고 벗기는 그런 잔인한 마음은 없고. 그래서 가서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리가 막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막 흥분해가지고 달라들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또 얘가 일이 새끼가 있어갖고 더더욱 저런다고 그러니까 둘이서 그 일이 새끼를 찾으러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바위틈에 일이 새끼 4마리가 있는 거예요. 4마리 구물구물. 그래서 이제 2마리씩 안아다가 일이한테 갖다 주니까 새끼들이 정신없이 젖을 먹잖아. 그러니까 어미가 조금 안정을 취하더래요. 그렇지만은 다리를 끌려주려고 덫을 끌려주려고 하니까 막 흥분해서 물고. 그런데 참 그 학생이 보살이에요, 보살. 그 학생이 어떻게 냐면은 자기가 15시간씩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도시락이 나오는데 도시락을 절반을 먹고 절반을 일이 가족을 줬다고 그래. 그리고 그 추운데 거기 보면은 추울 때는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된대요. 영하 30도가 넘고. 근데 그 따뜻한 숙소에서 자지 않고 일이 옆에서 텐트를 치고 파카를 입고 거기서 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이 해칠까봐. 이미 어미는 다 덫에 묶여 있고. 참, 그렇게 마음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제1의 화살은 누구든지 보는 똑같은데, 심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지옥세계가 벌어지고, 부처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어떤 학생들이 그럴 때, 아니, 119에 전화하면 된다고. 뭐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5일 동안을 16시간, 15시간 일을 하면서 도시락은 절반 주고 절반 먹고 밤에 그 추운데 그 옆에서 자고 5일 동안을 하니까는 먹이를 주는데 이리가 꼬리를 흔들더래요. 그게 이제 그게 동사섭이거든요. 그게 동사섭이요. 참으로 이제 보살도. 그러니까 심량이 큰 사람은 복도 커요. 그래서 꼬리를 흔드는데 가서 끌어내려고 하니까는 이리가 또 달라들어. 아직 마음을 안 줘. 그래서 또 6일, 7일, 8일째 되니까 밥을 주는데 혓바닥으로 자기 손등을 핥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끌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해주고 해가지고 그 하니까는 이리가 이렇게 한 발 가면서 자기를 눈을 맞추더래요. 새끼 4마리는 쫄록쫄록 따라가고 또 한 발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바위에서 쭉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한 발 가면서 이리가 눈을 맞추고 한 발 그러면서 새끼 4마리를 데리고. 근데 그것을 볼 때 자기가 우리 불교적은 깨친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없더래요. 내가 신업, 구업, 의업, 정성을 다하니까 일이 오고도 벗이 되고 내 식구가 되고 부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뒤로 회사에 가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든지 누가 총을 들이대든지 흑인들이 와서 깡패가 어떤 하든지 내가 험악한 일이 오고도 친한 벗이 됐는데 사람하고 번 못 될 게 없잖아요. 그게 자기가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주 험악한 고객이 와도 정성을 다하고. 그러니까는 회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기고 동기들이 뭐 험악한 고객이 오면은 자기한테 먹겠는데 자기가 정성을 느끼니까 그 험악한 고객이 자기 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윗자리가 생기니까 고객도 이 학생을 청구하고 동기들도 이 학생을 청구하고 상사들도 당연히 눈에 띄지. 그러니까는 윗자리가 생기고 뭐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회사가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수처작주 입처계진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틈에 보니까는 그 회사에 그렇게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뭐 아버지 백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주팔자가 아니고 나의 신업 구업을 어떻게 그 마음을 쓰니까 그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그런 장이 되고 이해할수록 깊게 보고 넓게 보고 선우, 차재, 경중을 잘하게 되면 거기에 혜택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이런 기본적인 신업구업의 어부 사상이 없으면은 지금 주지삼보라든지 화상삼보 기본적인 그게 없으면 아니 눈에 띄는 이것을 못할 때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것이 일체삼보가 돼요. 내가 하면서 신구의 삼업청정은 이 자체가 불법삼보가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그렇게 할 때 창으로 귀의하고 창으로 부처가 되고 법이 되고 승이 되고 결국 내가 부처가 되고 승이 되고 법이 돼야지 최고 주인으로서 사는 거고 최고 웃으면서 사는 거고 불교 최고 목적이고 근심 없이 사는 것. 자, 합장하고 한마디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여기에 계자 불신, 율자 불행, 경자 불어, 선자 불신. 계는 부처님의 신체이고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며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유신정토 자성미타.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상구벌이 하와중생 진리를 따르며 이웃과 더불어 부처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불합시다.